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장을 이어갈 차례인데요. 민수기 1장에서 그 12지파에 대한 인구조사를 할 때, 그리고 2장에서 12지파를 어떻게 진을 배치하고 행진할 때 어떤 순서로 행진하는지 그 순서를 알려주실 때도 레위지파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민수기 3장, 4장에서 레위지파의 이야기를 따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레위지파는 그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레위가 그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레위 자손의 임무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할 때 이 세 아들을 다시 게르손의 후손, 고핫의 후손, 무라리의 후손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도표에서는 이제 모세의 아내인 요게벳도 이 레위의 후손이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이렇게 이제 그 레위의 그 아들들 3명의 계보로 내려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중에서 이 고핫의 후손으로 아므람이 태어났고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그 모세가 태어났죠. 물론 미리암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 고핫의 지파가 더 이렇게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에게 아들이 넷이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고 이렇게 지금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성경의 시간의 그 순서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고 나서 민수기로 바로 이어지고 있는데 성경 순서에는 레위기가 먼저 오잖아요. 그 레위기에서 그 레위기 그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 이 두 아들이 그 불을 잘못 들이다가 죽임을 당하고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았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론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나머지 그 고핫의 자손 중에서도 이 그 아므람의 후손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든가 헤브론이라든가 우시엘의 그 자손들이 쭉 있잖아요. 이 그 자손들은 고핫의 후손 중에서 그냥 레위인의 역할을 고핫 그 자손으로 레위인의 역할들을 감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이스라엘의 아들로 고라가 나와요. 나중에 이제 고라의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이 고라도 모세와는 그러니까 사촌지간으로 굉장히 가까운 고핫의 지파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그 레위인들, 이 고핫의 후손뿐만이 아니라 게르손의 후손이라든가 여기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무라리의 후손들도 다 이제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일을 담당하게 하신 거죠. 이렇게 그 나중에는 지금 여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백성을 축복하는 게 나오는데 레위인들이 앞에서 찬양하고 또 이렇게 성소의 업무도 담당하고 하는 일들을 제사장을 도와서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자손의 인구 조사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12지파의 인구를 조사할 때는 장정만 계수를 하는데 만 20세 이상의 장정을 그 수를 계수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죠. 그런데 레위 자손의 계수를 할 때는 1개월 이상 된 자들을 계수를 해요. 이 이유는 출애굽할 당시에 마지막 재앙에서 애굽의 장자들과 가축의 그 첫 태생들은 다 죽임을 당할 때
6월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각 가정마다 장자들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소에 나와서 그 직무를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레위 자손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의 일들을 그 감당하도록 그렇게 이제 지파를 아예 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레위의 후손을 1개월 이상 된 그 숫자를 다 센 거예요. 그래서 고앗 자손이 8,600명, 게르손 자손이 7,500명, 무라리 자손이 6,200명. 그래서 전체 1개월 이상 된 자가 22,000명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 가정의 장자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1개월 이상 된 자를 그 숫자를 계수했고, 그 다음에 회막을 봉사하는 자들은 그 30세에서 50세의 그 사이에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었거든요. 이 회막 봉사가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나이 먹어도 안 되고 너무 어려도 안 되고 나이대의 사람들을 레위인들을 회막에서 봉사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30에서 50세 사이의 인구가 지금 고앗 자손이 2750, 게르손이 2630, 무라리가 3200명 해서 전체 8580명이 그 회막에서 봉사하도록 이렇게 그 위임을 받은 레위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민수기 8장에서는 이 30에서 50세의 인구가 아니고 25세에서 50세를 회막에서 봉사하게 했다라는 그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그 25세부터 30세까지는 이렇게 견습 기간, 요즘으로 말하자면 인턴으로서 그 회막의 봉사를 이렇게 도우면서 배우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그 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봉사하는 거는 30세에서 50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각 자손의 레위 자손에게도 임무를 이렇게 나누어서 맡겨주신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가장 큰 아들인 게르손 그 자손에게는 성막의 휘장과 장막의 덮개, 성막의 휘장문, 뜰의 휘장문과 기구들. 그러니까 이렇게 특징을 보면 이렇게 왜 천, 덮개, 이렇게 넓은 천 종류는 게르손 자손들이 이렇게 이제 구름기둥이 이동하면서 이제 출발하자 하면 게르손 자손들이 후딱 이제 휘장과 덮개들을 이렇게 접어서 수레에 싣고 이동하도록 이렇게 주신 거죠. 그래서 수레 둘과 소 넷을 게르손 자손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다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고앗 자손에게는 그 증거계와 진설병의 상, 등잔대, 금제단, 그 분향단을 말하죠. 이거는 우리가 성소 안에 있는 그런 물품들이잖아요. 그리고 바깥에 번제단이라든가 물두멍 같은 성소의 모든 기구를 이동하는 것을 고앗 자손이 맡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성물들을 고앗 자손이 이동을 책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장막의 널판, 우리가 성소 세울 때 널판,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씌운 널판들이 있잖아요. 그게 꽤 무거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둥들, 기둥 받침들, 울타리를 세울 때 놋기둥이라든가 또 휘장, 지성소 휘장이라든가 성소의 문 휘장들을 세울 때 이렇게 기둥을 거기 세우잖아요. 그런 기둥이라 기둥 받침들, 또 그 울타리 세울 때 말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연결하는 줄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뼈대 종류 있죠. 이런 거는 무라리 지파가 이동을 맡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라리 지파에게도 수레 4타고 소 8, 그러니까 제일 많이 줬죠. 이런 무거운 것들을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준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고핫 지파에게는 수레를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성기구들은 그 수레에 싣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 채를 어깨에 꿰고 직접 이렇게 그 이동을 맡게 되기 때문에 수레를 주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을 배치할 때나 이동할 때 어떤 그 위치에 배치하라고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냐면요. 성막이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일반 12지파 사람들은 성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레위 지파가 그것을 이렇게 잘 막도록 그것도 레위인의 임무로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소를 동그랗게 진쳐서 레위 지파를 진치게 하세요. 근데 이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이 성소 둘레에 레위 지파가 진쳐라가 아니라 다 그것도 동서남북을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는데 모세와 아론의 후손 있죠. 고핫 자손 중에서도 대제사장과 그 지금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진두지휘하는 모세와 아론의 후손을 이 동쪽에 배치하고 그 모세와 아론을 제외한 나머지 고핫 자손들을 남쪽에 배치하라 그래요.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을 지금 이렇게 서쪽에 배치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을 이렇게 북쪽에 배치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 도표를 보고 더 자세하게 그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 고핫 자손은 가장 중심부에 이제 행진할 때 있게 되고 게르손 자손은 그 스불론과 르우벤 사 이거는 나중에 이제 도표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인구 조사한 중에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레위인이 한 살 이상이 그 22,000명이라고 전체 그 세 자손들을 수를 합하니까 22,000명이라고 했는데 그 숫자들을 계수한 것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속하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를 계수해 보니까 22,273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273명이 그 레위인의 숫자보다 더 많았죠. 장자 중에서. 그러면 대충 맞으니까 이렇게 대속해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굉장히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을 하게 알려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273명 이스라엘 장자가 레위인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 숫자가 5세겔씩을 그 장자의 그 속전으로 내서 1365세겔을 걷어서 그 레위인들에게 그 생명의 속전으로 그 줘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 명하시고요. 또 이스라엘의 모든 가축의 초태생도 하나님 것인데 그것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의 가축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기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앗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앗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앗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3장에서 레위인들의 임무 그리고 인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4장은 좀 더 자세하게 그 임무들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고 더 이렇게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네, 각 자손의 그 임무를 4장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3장에서는 그 게르손 고앗 무라리 순으로 이렇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그 순서대로 설명을 하셨는데 4장에서는 고앗 자손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임무를 그 담당하고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고앗 자손들이 회막에서 봉사할 자 30에서 50세 사이에 그 수를 세라 했는데 2,750명이라고 했죠. 이들이 그 이동할 때 이런 증거계라든가 진설병, 등잔대, 분향단, 뭐 번제단 이런 그 성물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증거계를 다루는데요. 이 지성소의 휘장 있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으로 이 언약궤를 덮어요. 이동을 한다. 구름기둥이 뜬다. 그러면 고앗 자손은 들어가서 고앗 자손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제사장들이 그 레위인들은 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레위인들 말고 그 레위인 중에서도 그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 그 제사장 중에서도 이 언약궤 고앗 자손의 일을 그 지휘하는 그 제사장은 엘라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엘라살이 들어가서 이 지성소의 휘장으로 언약궤를 제일 먼저 덮어요. 그 다음에 그 해달 가죽으로 덮고 해달 가죽은 우리가 성막을 덮을 때 맨 마지막 그 비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그 두꺼운 가죽이었잖아요.
휘장으로 덮은 위에 해달 가죽으로 덮고 마지막으로 이 청색 보자기를 덮어요. 청색 보자기를 덮으니까 굉장히 눈에 뜨겠죠. 왜냐면 다른 기구들, 이제 그 다음에 그 진설병상을 어떻게 또 이동할 때 다루는지를 설명하는데, 제사장이 이 청색 보자기를 이렇게 피고 그 위에 진설병 떡이라든가 뭐 주발이라든가 이런 기구들을 이제 벌려놓고 홍색 보자기로 씌우고 그 위에 해달 가죽으로 씌운다 그랬어요. 이 식으로 전부 다른 성기구들은 다 해달 가죽을 마지막으로 덮어요. 그런데 언약궤만 해달 가죽을 덮고 나서 청색 보자기를 씌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할 때 이 언약궤가 제일 눈에 띄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다들 다른 성물들도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이 이렇게 쌓아놓으면 고앗 자손들이 들어가서 제사장이 채도 다 꿰어놨으니까 그 채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거예요. 이 아론의 아들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이 성물을 직접 만지면 레위인이고 고앗 자손이라 하더라도 죽임을 당한다고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의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지금은 이제 셋째 아들인데 그 두 아들이 죽었기는 이제 큰 아들로 남은 것이죠. 장자 엘르아살은 이런 고앗 자손이 매는 모든 기구들을 증거궤를 비롯한 모든 기구들을 관할하고 등잔대를 밝히는 등유라든가 또 분향단에 매일 태우는 향이라든가 또 성기구들을 거룩하게 하는 관유 또 소재물 이런 것들을 엘르아살이 관할하도록 하고요. 이제 이렇게 진이 이동하게 되면 게르손 자손들은 이런 천 같은 종류들을 맡는다 그랬죠.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이런 기둥들, 이런 뼈대 종류들을 맡는다고 했어요. 근데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은 아론의 막내 아들인 이다말의 지휘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레위 아들들의 성막관리 임무를 정리해보면 게르손 자손은 이렇게 천 종류, 고앗 자손은 성기구들,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이렇게 뼈대 종류들을 이동하도록 그렇게 이제 임무를 분할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시 레위의 후손들의 인구를 조사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회막의 봉사자들, 고앗 자손은 2750명, 게르손 자손은 2630명, 무라리 자손은 3200명, 그래서 전체 8580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네. 4장.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 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아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매일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아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아린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